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에서 11절입니다. 다같이 일어서서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적은 숫자만이라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얼굴을 마주 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또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음성을 우리가 듣고 또 주님에 대해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주셔서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바르게 믿고 또 바르게 전하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부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흰옷을 입은 두 남자가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과 재림,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승천은 은밀한 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못 보는 데 올라간 게 아니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셨을까요? 부활하신 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에서 51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위로 올려져서 하늘로 들어가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늘로 가셨는데 사도행전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 하늘이 반드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오셔서 회복할 때까지 하늘에 가 계셔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이야? 셋째 하늘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하면서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의하면 하늘은 세 곳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들이 날아다니는 첫째 하늘로 우리가 대기권이라고 부르는 곳, 여기가 첫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별들과 달이 있는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는 곳이 둘째 하늘이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을 복수로 하늘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땅과 하늘들하고 복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창조된 때에. 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셋째 하늘에 지금 어디가 계시냐? 하나님 셋째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계신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스스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고, 모세도 죽은 후에 들림을 받았고, 엘리야도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과 모세와 엘리야는 자신의 힘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지만 주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3명을 살렸죠.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나사로, 냄새나는 나사로 3명을 살린 사건이 있죠.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가 풍랑이 일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자 잠잠해졌다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에 그분은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마귀 들린 자도 내쫓고 바람과 물을 꾸짖자 잠잠해지고, 그 다음에 심지어 물 위를, 풍랑이 있는 물 위를 걸어오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죠.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분에게는 어려운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올라가신 목적이 있죠.
첫째는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라고 사도행전 5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성령님입니다.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성령님을 보내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계시는 곳마다 그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 성령님을 보내 제자들 안에 거하시며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어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이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앞서 가심으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라오게 하셨죠. 구약에 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갔죠. 그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를 따라갔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발자취를 남겨놔서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겠죠. 땅에 남긴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간 것까지도 따라오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하기 위해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줬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 곳에는 거할 곳이 많은데 없다면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해 줬을 거다 이제.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먼저 올라가셔서 하늘에서 우리가 거할 곳을 만들어 놓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주님이 계신 그곳에 있게 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거할 곳이 영어 성경에 보면 맨션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아파트보다도 맨션이 별로 안 알아주죠. 근데 고급 맨션은 어때요? 아파트보다 더 비싸요. 그죠? 근데 여기는 맨션이라고 돼 있어요. 호화 저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다섯 번째, 우리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렸다고 히브리서 7장 26에서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먼저 자기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리실 때에 이 일을 단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한 번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사람인 대제사장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죄를 대신 속죄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없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만 속하기 때문에 한 번에 행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대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히브리 7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으로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중보해주고 또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온 자를 끝까지 구원해 주셔요. 책임져 주시는 분이죠. 이걸 위해서 올라가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합당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 13절에 오직 이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죄들로 인한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들이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올라가셔서 지금 이제 오른편에 앉아가지고 원수들, 이제 마귀와 또 마귀의 추종자들을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살펴보았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기 위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이기 위해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하기 위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기 위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합당한 지위를 얻기 위해 승천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흰옷을 입은 두 남자가 제자들 곁에 서서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흰옷 입은 두 남자는 누구냐면 천사들입니다. 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에 있던 두 천사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의 천사는 항상 남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건 창세기 18, 19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소돔에 사는 롯에게 나타난 두 천사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온 세 남자 중 2명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 16절에서 즉 한 남자 천사 모습으로 온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하고 두 남자는 소돔으로 갔죠. 근데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두 천사라고 말하고 있을 때 천사는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 4, 5절에 소돔의 남자들이 천사들을 보고 롯에게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해요. 천사를 보고 남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알리라 하면서 동성애를 하려고 남자를 끌어내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남자의 모습으로, 건장한 남자의 모습으로 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경우는 사사기 13장 6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영어에는 이 man이라는 의미가 사람이라는, 남자와 여자 총칭해서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남자입니다. 남자. 여자는 woman이라고 하죠. 네. 사사기 13장 6절에 마누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남자를 보았는데 13장 8절에 마누아가 주님께
주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와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 대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달라고 하자 13장 9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왔다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사람, 남자의 모습으로 왔음을 알 수 있죠. 이것은 사도행전 27장 23절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자신이 섬기는 분의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해요.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 하나님을 천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바울에게 나타난 천사가 일반적인 천사라면 바울은 천사 숭배자가 되죠. 왜냐하면 섬기는 분의 천사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천사가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알았기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육체 안에 나를 시험하는 것이 있었으되 너희가 그것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를 하나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 같이 받아들였도다. 하나님의 천사 곧 즉 이꼬르라는 의미입니다. 같다는 말이죠.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사도행전 14장 8에서 12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에서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날 때부터 걸은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고친 것을 보고 루스드라에 살던 사람들이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며 바나바를 주피터라 하고 바울을 머큐리라고 하더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주피터와 머큐리가 여기 등장하죠. 근데 그 주피터와 머큐리가 뭐예요?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살펴보았지 성경에서 천사는 항상 남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날개 달린 천사를 보았다거나 아기 천사를 보았다거나 여자 천사를 보았다라는 말은 거짓말이거나 하나님의 천사가 아닌 다른 영적 존재, 즉 마귀를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내가 기도하는데 날개 달린 천사가 나한테 왔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정확히 알지 않으면 그런 속이는 자들에게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전에 한번 나왔죠. 방송에도 나왔고 이재롱 목사 만민성결교회 하면서 저기 날개 달린 천사가 저기 앉아있다고 성도들이 뭐야 아멘 하고 앉았어요. 거짓말 치는 거, 사기 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아멘 안 하면 뭐야? 자기 눈에는 안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뭐야? 그냥 아멘 하는 거 안 보여. 무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것에 속는 사람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죠.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필립, 마태, 나다나엘 모두 갈릴리 출신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시는지에 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번에는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둘째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4절에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이후에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 우주를 통해서 대기권 구름들을 통과해 가지고 내려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의 장소는 어딜까요? 올리브 산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설 것이오. 예수님이 발이 올리브 산 위에 쓴 날이죠. 올리브 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동서남북으로 다 갈라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재림의 모습은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다시 말해 손과 발과 옆구리에 상처난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초림 때에는 몇몇 사람만 아는 가운데 태어나셨지만 재림 때에는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네 번째, 재림하실 때에는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오십니다. 유다서 1장 14, 15절에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요한계시록에는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흰말을 타고 주님을 따라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이며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며 재림의 장소는 올리브산이며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재림의 목적,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의 형벌과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재림께는 죄 자체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몸의 구속을 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몸을 완전히 구속시켜 변화시켜 가지고 죄 짓지 않는 완전한 몸으로 만드시는 거죠. 두 번째,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에서 27절에 보고도 나와 있고 아까 읽은 유다서 1장 14, 15절에 나와 있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죄인들이 주님에 대해서 거친 말을 쏟아낸 것,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근데 요한계시록 19장 15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끔찍하신가 한번 잘 보십시오.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여기서 검은 주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풀을 밟으시며 그분께서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 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 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예언자들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들이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 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얼마나 끔찍한 거야. 그리고 심판한 뒤에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시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그리스도인들은 왕들과 제사장이 되어 주님과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있죠.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라. 네 번째,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짊어지었죠. 그런데 이 세상은 주님을 원하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에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상에서 주님을 자랑한다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에서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에 예수라는 이름을 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화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칭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다섯 번째,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 세상은 어둠에 감춰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비밀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감춰진 모든 일들과 의도들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춰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여섯 번째, 사망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 26절에 보면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고 말하죠. 이 사망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능입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면 주님께서 마귀를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19장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도 같은 내용이죠. 로마서 16장 2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일곱 번째, 창조물의 회복을 위해서 오십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후 자연계가 썩어가고 있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창세기 1장 3에서 31절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창조물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그 내용은 로마서 8장 19에서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요.
창조물이 나무라든가 이 모든 우리 자연계 있죠. 인간이 다 부패시키잖아요.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다 부패시켜요. 썩게 만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시면 원상태로 회복시키십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사막에 장미가 핀다고 이사야 35장 1, 2절에 말하고 있고 땅이 온전히 회복되어 엄청난 소출을 냅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1모작밖에 못하죠. 근데 동남아는 2모작 3모작 하죠. 근데 아모스 9장 13절 보십시오.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쟁기질하는 자는 곡식 거두는 자를 따라잡고 쟁기질하는데 곡식을 거두는데 뒤에 바로 뭐예요? 쟁기질이 다시 들어가요. 포도를 밟는 자는 씨 뿌리는 자를 따라잡으며 그러니까 씨 뿌리는데 바로 뒤에 포도를 거둔다는 거죠. 산들은 다음 포도즙을 흘리고 모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그래요. 그리고 맹수들이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함께 거하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짐승들, 맹수들은 풀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11장 6에서 9절입니다.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노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알다시피 어린 양은 이리의 밥이죠. 염소 새끼도 표범의 밥이죠. 그 다음에 송아지는 뭐예요? 사자의 밥이죠. 그런데 함께 있어요.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노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스트로우래요. 소가 뭐 먹어요? 집 먹잖아요. 소가 이제 사자도 씹을 먹어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독사가 물어도 어떻게 해요? 독이 없어요. 자, 다시 말해 노아의 홍수 이전처럼 푸른 채소를 먹으며 사는 거죠. 창세기 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날짐승과 속에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그린 허브. 여러분들 사람들이 좋아하지. 허브 다 좋아하잖아요. 먹는 풀을 허브라고 하거든요. 풀을 먹고 살아요. 그리고 사람의 수명은 나무의 수명처럼 길어질 것이에요. 우리 흔히 말하기를 은행나무는 1000년을 산다고 하죠. 자, 제가 이사야 65장 20에서 2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아이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에 없으리니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애가 100살까지 살다 죽는데요.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그들이 집을 지어 거기에 거주하고 포도원들을 세워 그것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들이 짓되 다른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심되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니 그 백성의 날수는 나무의 날수와 같으며 나의 선택한 자는 자기 손으로 일할 것을 길이 누리리라. 내가 열심히 갖고 왔어요. 남이 내 것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간대요.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 내가 정직하게 일만 하면 먹고 사는 거에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기꾼들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어려움 겪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남을 열심히 일했는데 도둑질해가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새 뭐라래 전화로 하는 사기 뭐라 그러지 그걸? 네. 그걸로 해서 몇천억이래요. 계속 광고하는데도 그렇게 많이 당한대요. 근데 얼마나 지능적으로 하는지 혀를 내두를 정도로 하잖아요. 근데 그날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자, 살펴보았듯이 주님께서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통치하기 위해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어둠에 감춰진 것을 빛들을 비추기 위해 사망을 멸망시키기 위해 창조물의 회복을 위해 오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아멘 하죠. 그래 주 예수님이요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그래요. 근데 문제는 재림이 더디니까 이건 다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재림이 더딘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도둑처럼 예고 없이 재림하실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말하죠.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래요. 도둑이 올 때 경고하면서 옵니까? 내가 당신 집 오늘 밤에 털을 거야 얘기해요? 몇 시에 당신 집 털을 거야 얘기해요? 안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고 없이 오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잠언 2장 1절에 너는 내일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좀 전에 얘기 드렸죠. 그분이 코로나 걸려서 죽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나라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 알았습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알았습니까?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얘기해줘도 설령 또 예를 들어서 오늘 쌍둥이 빌딩이 오늘 무너질 거야. 누가 설령 얘기해줬어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은 설령 날짜를 가르쳐줘도 안 믿어요. 그러므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 숨쉬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느니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믿어야 돼요. 내가 조금 이따 내년에 믿을게. 아니야 내가 다음 달에 믿을게. 그거 모르는 겁니다. 살펴봤듯이 주님의 재림의 모습은 구름 속에서 아버지와 자신의 영광으로 불길 가운데 권세와 큰 영광으로 몸의 형태로 천사들과 성도들과 함께 갑작스럽고 경고 없이 오실 것입니다. 이 날을 성경은 주의 날이라 부르며 요엘서 2장 11절에 보면 이 날을 견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해요. 자,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리니 그분의 진영은 힘이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이도 강하시도다.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 날을 견디리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만 그 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세상을 심판하는 후 통치하기 위해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어둠에 감춰진 것을 드러내기 위해 사망을 멸망시키기 위해 창조물을 회복시키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재림은 갑작스럽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 혹시라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믿으시고 구원받아서 진짜 이런 끔찍한 일 당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사도행전 1장 9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우리 몸의 영원한 구속을 위해서, 또한 세상을 심판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또한 어둠에 감춰진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 온 인간에 의해서 파괴된 창조물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다시 오실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자가 어찌 승천과 재림의 그 목적을 온전히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예수님의 승천이 왜 승천하셔야 하는가, 또 예수님이 왜 재림하셔야 하는가에 대해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홀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